자, 다음은 종도사님 도운 시간인데요. 이번 달은 동서 영성 문화의 근원과 삼성조 문화의 핵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사님 저번 시간에는 동서양 영성 문화의 근원이 신단수 문화, 다른 말로 이제 천신단 문화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요. 이 신단수 문화가 지구촌 곳곳에 깔려 있죠. 예, 먼저 이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자료로 인도와 유럽의 천신단, 신단수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14페이지를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먼저 인도의 바얀 나무입니다. 벵골 보리수라고도 하는데 이 나무 안에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이 삼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거는 이제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사원인데요. 사원 정문에 나무 문양이 있죠. 저곳에 장식된 그 문양이 모두 용 문양입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이죠.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1500년 전에 지어진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특이하게도 이 만자 문양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성당에 이 절 만자 무늬가 있을까요? 참 신기한데요. 이 수수께끼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저 그림은 몽골에 있는 천신단입니다. 바이칼호에 있는 아른섬이죠. 13개의 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는 대만 타이페이시의 용산사라는 절입니다. 신전 위에 7층의 신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 전체가 용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자그마치 3,000마리의 용 장식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참 화려하죠. 동남아시아로 이제 가서 라오스 팍세와프 박물관에 가면 부처상 뒤에 보리수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뱀 7마리가 이 부처님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저 뱀을 나가라고 합니다. 남방 불교에서만 볼 수 있는 참 독특한 이 광경이죠. 하나하나가 참 놀라운 장면이고 또 거기에 그 원형 문화 코드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주제로 인류 창세사와 동방 문명의 근원, 그리고 또 둘째로 동서 영성 문화, 동서 종교 문화의 핵심을 이렇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 주제는 송두리째 잘려나간 환국 배달 조선, 이 삼성조 7,000년 역사 문화의 주요 내용인데요. 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늘 광명, 천상 광명 환을 깨닫고 살았던 환국시대에 이어서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어머니 땅의 광명을 깨달은 배달국이 있었습니다. 이 환국과 배달을 환단시대, 천지광명 문화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광명의 꿈과 이상을 건설하는 진정한 우주 역사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바로 대한입니다. 그래서 상고시대에 하늘 광명, 땅 광명, 인간 광명을 상징하는 세 분이 세운 사망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환단한 또는 삼황시대라 합니다. 우리가 환국 배달 조선을 삼성조 시대, 삼황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 세 나라가 그 별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천진 삼위일체 그 이치에 따라서 새 왕조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혹자들이 반군 조선은 인정하는데 배달국은 인정 못하겠다. 내지는 또한 배달국까지는 인정해도 그 위에 황국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건 다 우리 역사의 그 근본 정신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쪽에 보면 이 삼신문화 시대에 그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그 광명을 그 깨달은 우주 광명이 충만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전인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단고기를 보면 중앙아시아 동방에 있었던 환국에서 우주 광명의 도를 통한 사람을 전인이라 했습니다. 그 도를 전도라 하고 그 도를 닦는 계율을 전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전계의 위업, 전계로서 업을 삼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계가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이었습니다. 전계가 곧 인간 역사의 주제요, 우주 역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전인수계라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과 정성과 열정이 있을 때 계율을 전수받았습니다. 9,000년 역사 문화, 인류 원형 문화의 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계라고 하면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계율이라는 그 의미인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이 전도 문화가 화랑 문화의 원형인데 지금 이걸 다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서만 그 유불선의 원형인 그 삼도 종선전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종은 유교의 원형이고 선은 지금의 이제 선도로 계승이 되었고요. 전은 불교의 원형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삼왕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해주고 계시는데요. 첫째가 환국의 환인에 대해서 지구 문명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도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가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둘째로는 대한민국의 한이라는 말의 근원이 환국의 환에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삼성기상의 오한건국 이 네 단어가 우리 삶의 목적이면서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벽지 19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환건국이 최고라. 오환, 나는 우주광명 사람이다. 너도 이 우주광명 자체다. 우리 모두는 대우주광명 그 자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생명의 본성인 광명을 근본으로 해서 인간을 정의한 것입니다. 또 한민족과 인류 창세의 첫나라, 인류 최초의 문명국, 환국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환건국, 우리가 환이 되어서 우주 광명 자체가 되어서 세웠던 나라가 가장 오래다. 인간의 생명과 신성, 삶의 목적과 깨달음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이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환건국, 유소사님, 네, 저 따라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오환건국. 오환건국. 예, 참으로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참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자신이 참 밝아진다는 그런 느낌과 참 그런 소중한 진리의 그 핵심 주제가 다 들어있는 구절인데요. 그 오한과 관련된 그 사자성어가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9,000년 역사를 그 관통하는 그 근본 정신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그 종도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환국 이후로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그리고 고려, 조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건국 이념이 무엇인가? 9,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사자성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을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먼저 홍익인간의 익을 동사로 보면 이 세상 지구촌 역사를 크게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어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을 천지우주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주인공 인간이라는 진리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류소사님, 홍익인간 하면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을 문자적으로만 배워왔지 그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네. 원래 이 홍익인간은 그 제세이와 또는 그 광명이세와 짝이 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그 진리로 광명케 한다. 이건 이 광명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그 홍익인간을 대명사로 봐서 천지 우주의 꿈과 이상을 건설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셨는데요. 네. 다른 말로 대한, 또 태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홍익인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홍익인간은 태일이다. 또 이제 홍익인간은 대한이다. 우리 역사 문화를 찾아주는 종도사님의 그 대도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21쪽에 보면은요, 배달국을 개창한 시조 환웅의 도호 커발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커발환을 삼신오제봉기에서 천지인 정일지 호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된 경계에 머무는 분을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커바란을 우주 광명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우주의 성령을 받아내리는 신법을 전수해 주시는 분이다. 또 이제 그런 도권, 신권과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환국시대에 나온 우주사상의 원전인 천부경을 풀어주셨고요. 배달국 시대에 나온 삼일신고, 이제 이것은 이제 수행문화, 영성문화의 원전이죠. 이거를 이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월간개벽제 19쪽에서 23쪽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어서 이 단군 조선의 문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단군 조선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그 핵심이 이 사만 광경제입니다. 조선은 조화, 교화, 치화 중에서 치화신 문명이기 때문에 인일삼 해서 나라를 셋으로 나눠 다스렸습니다. 진안, 마한, 변안의 그 사만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도 삼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군 조선의 그 역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바로 44세 고물단군 때 도읍을 백악산에서 장당경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부여 역사의 바로 시작이죠. 이 부여사를 제대로 복원했을 때 이 고구려의 뿌리를 알게 되고 나아가 이 백제 신라의 그 뿌리와 함께 일본 역사의 그 뿌리도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백제의 역사를 보면 제26대 성왕 때 이 공주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모수의 북부여, 헤브루의 동부여, 대소의 종제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세운 서부여, 남부여 해서 이제 전체 부여의 그 역사가 동서남북 네 부여가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만 그 부여 역사의 전모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환단고기의 위대성을 크게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의 단군세기 서문을 또 강독해 주셨는데요. 종도사님께서 천년 역사의 근본을 전해주는 한민족 창세 역사와 시원 문화의 근본을 깨치게 해주는 글이다. 우주론, 신관, 인간론, 수행관 등 진리 핵심 주제들이 융합되어 있는 천고의 명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군세기 서문은요, 작년 그 12월 개벽지와 올해 그 1월 개벽지를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말로 가서 종도사님께서는 고대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의 정신을 되찾자는 것이 바로 근대 역사의 개벽 운동이었다고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개벽에 대한 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벽은 살아있는 우주 성령, 삼신의 인격체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학과 참동학에서 말한 개벽 사상의 핵심입니다. 천지 자연 개벽과 인간 개벽과 인간이 새롭게 만드는 문명 개벽이 하나로 융합돼서 개벽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천상극에서 후천개벽 상생의 새 질서로 태어나는 가을철의 새 문명 세계입니다. 이 천지의 꿈과 이상 세계를 성취하는 성숙한 인간이 지난 7,000년 환국, 배달, 조선 사막문화 시대의 주제였던 태일, 대한 사람입니다. 이 개벽 세상의 그 주인공이 곧 사막문화 시대의 주제였던 진정한 성숙한 사람, 태일, 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동방 창세 역사와 대한의 광명 문화를 되찾아서 우주의 그 가을 개벽 세상을 여는 그 새 역사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기를 종도사님께서 축원해 주셨습니다. 네.